네, 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치유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아멘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 사람들은 나만 옳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얘기하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어떤 평양된 사상과 또 내 고집을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다 또 어떨 때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학생 때는 뭐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좀 많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나타내지를 못했고요. 요즘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성경책을 들고 막 자신 있게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 들고 가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는 그런 일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다 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고 또 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세계 선교대회 22차 때 이제 요번 다음 달이죠. 이제 26차 세계 선교가 있는데 22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 찬양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가사도 너무 좋고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미련한 전도자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하고 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찬양 가사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가 있는 그 학교 현장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예수 믿는 자가 미련한 자일까요? 예수 믿는 자가 과연 없고 부족한 자일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에 읽었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오늘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AI 시대가 지금 급격하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AI 생성 프로그램 하나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제가 조금 전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지금 의학계에서도 왓슨이라는 AI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환자분들 맞춤형으로 치료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이번에 뉴스에서 보셨죠. 이제 민간 기업에서 달 착륙을 시키고요. 아마 우주 개발을 전폭적으로 국가나 또 민간에서도 우주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돈과 많은 흐름들, 이 경제의 흐름들이 전부 AI나 이제 우주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이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십자가의 도를 외친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이 고린도 시대,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만약 이 시대 가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는 이 당시에 발칸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 무역이 활성화된 아주 강대국의 도시였어요. 고린도 도시가. 거기다가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또 우상 신전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막아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해 놓고 있죠. 특별히 비너스 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제사 지내고, 또 밤에는 창녀의 일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거죠. 초강대국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초강대국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외쳤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AI나 우주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이 현재에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과 고린도 그때 시대, 지금 시대는 다 같은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그리고 모든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과학이 초과학으로 나아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로고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때 고린도도요, 초강대국과 초과학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였고요. 지금 AI, 우주 시대,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십자가는 흉악범, 또 악인에게 처형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 재앙, 이 사단의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금 연약한 거, 아픈 거, 또 여러 가지 힘든 거, 그 모든 문제도 끝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이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의 답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늘 27절 말씀에 있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지혜롭거나, 오늘 이 1장 말씀에는 지혜라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지식과 지혜. 고린도 성도들이 지혜롭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노예나 또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하루청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지혜롭고 돈이 많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나라에 최초의 장로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장로님 성함이 백홍준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1876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1876년에 세례를 받았던 우리와 같은 서민이고 평민이었어요. 그 백홍준 장로님이.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 여러분들 1876년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시대였어요. 물론 이분도 감옥에 가셨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 장로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분이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너무 최초의 우리 기독교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고진 고문을 당하시다가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00년대 또 지금 2000년대 오면서 사실은 이 기독교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큰 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핍박하고 순교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처형시키면 이 종교는 끝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받고 오직 복음 하나교회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또 우리는 이 다사 지역에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초중고 그 대학 12개 또 대학 한 군데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요, AI 개발자나 그리고 우주과학자들은 복음 가진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3단체들도 세상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AI 개발자들 그리고 우주 개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너무 정신적인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아이들도 마약을 하는 마약 시대에 들어온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저주재앙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AI가 아무리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우주가 전쟁이 일어날 만큼 굉장한 발전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살하는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작년만 해도 이게 복음 전하러 갔던 거기에 자살했던 사람 2가정을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2가정뿐이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발전되는데요. 고린도가 그랬거든요. 이 고린도가 얼마나 돈이 넘치고요, 향락이 넘쳤냐 하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같은 시대의 문명을 최첨단으로 가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문명이 있다 한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이 우울증,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없고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려 나가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전도자들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절대 힘을 가진 전도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육신적인 그 어려운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끝났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요.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사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나갈 그 부요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란 거죠. 없는 자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나 우주과학자들이 지혜롭다 얘기할 수 있겠죠. 죄송하지만 아니란 겁니다. 진짜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왜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초고속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1시간 40분 비행기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게 상용화 단계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초고속 비행기를 만들 만한 지식과 지혜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간다, 미국에 전도를 간다 하면 오전 7시 비행기로 9시에 미국에 도착해요. 그래서 10시부터 2시, 3시, 4시까지 복음 전하고 또 집회 참여하고 저녁 7시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오면 저녁 9시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초고속 시대를 만들어 줄 거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세계 복음화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련한 겁니까? 우리가 지혜 없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다사 지역에 복음화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지금 237 나라가 얼마나 복음을 갈급하겠습니까? 특별히 5천 종족은 아예 전도도 못하는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이 237 강대국가 5천 종족을 살릴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미련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그런 미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빛의 경제의 축복 가진 가장 부요하게 할 성도님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이번 한 주에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꼭 붙잡고 또 승리해야 될 제목이죠.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축복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귀신 들려서 어려운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가족들 또 당사자에게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런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꼭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또 안 돼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만 선포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요. 근데 나았어요. 그분이 지금 나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고요. 사람의 자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겠다.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 문제가 어떤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자랑하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학업에 들어가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또 아마 학교 현장에 또 가야 되는 우리 교사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 현장에서 무엇만 얘기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만 붙잡고 가라. 그래서 기도 속에 학업을 하고 기도 속에 산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직장 생활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할 일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죠. 오직 복음 하나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 다사 지역을 살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다민족을 살리고 또 초, 중, 고 12개 학교를 살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장로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미련하거나 약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로 행복한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24 축복을 누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3집중이 뭡니까? 아침 집중, 낮에 집중, 저녁에 집중.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어 가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답을 찾아내고요. 갈등이 있다면 갱신하는 시간표고, 그리고 위기가 있다면 기회를 붙잡는 이 중요한 응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거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지혜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AI 시대에 들어오고 우주 전쟁의 시대에 들어오고 또 고린도 지역처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 시대 때나 지금 우리 시대에나 오직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